오늘 21장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되는 성읍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이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의 분배가 모두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때로부터 지금 여호수아에 이르는 이 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이제 요셉 시대에 와서는 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시점에서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제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어진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을 주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첫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그냥 아무 곳이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들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망하며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우리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또 예전에 역사에만 있었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왕이나 통치자들을 위한 나라들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나라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땅의 나라들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아니면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수발을 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완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풍성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땅은 사람이 경작하여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내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그 천지와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하도 이 좋은 이름들은 다 가지고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이름이 아주 사람들에게조차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요. 바다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은 그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세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지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조차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불에 녹아질 것이다 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조차도 모두 녹아서 없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고 또 지금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는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늘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크고 작은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갈등 속에 있기도 하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아들인 이삭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우물을 파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시대인 야곱 때에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야곱 자신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가 지금 봐왔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1대1로 싸워야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연합해서 몇 명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오는 그런 연합해서 오는 사람들, 그 나라들과 또 전쟁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1명이나 되는 이 왕들,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수들조차도 맞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안식은 때로는 행복이나 평안 이런 말로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 돈을 버는 것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돈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더 크게 늘리는데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쓰면서도 행복을 누리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소셜미디어에 보면 사람들은 그곳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지, 좋은 음식, 또 좋은 옷이나 뭐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신은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높이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하나의 형식적인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큼 될까? 갈 수 있나? 가지 못하나? 이런 비본질적인 형식에만 매달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 둘 추가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어요. 하나의 시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동시에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늘 고통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처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인내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안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행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 지옥에서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다 심판하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 말씀의 이런 어떤 결론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45절의 말씀은 그 결론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요.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4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은 그 땅을 주시는 것과 또 안식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땅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선한 말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이루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리라 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약 7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안식을 주시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함받는,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받음으로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렇게 된 사람만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전체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또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정한 날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땅, 원수들로부터 얻는 그 안식,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셔서 받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